하나님 말씀 창세기 45장 25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25절로 2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나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거하노라.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기근에 가서 그를 보라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련 끝의 행복. 따라서 합시다. 시련 끝의 행복. 시련 끝의 행복. 사람이 사는 게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냥 한번 고난과 시련이 한번 딱 그치고 거기에서 머물면 참 좋은데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계속해서 고난과 시련이 겹쳐서 올 때가 있습니다. 야곱이 그런 경우를 당했잖아요. 라헬이 죽었어요. 또 그리고 요셉이 사라졌습니다. 또 그리고 자기 큰아들 루벤이 또 부정한 짓을 저질렀어요. 또 이번에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아들들이 애굽에 갔다 오더니 베냐민조차 데려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 애굽에 내려가서 쓸데없는 말을 하고 왔느냐? 그냥 왜 애굽에 내려가서 쓸데없이 이런저런 말들을 하고 와서는 왜 베냐민까지 데려가라 하느냐? 아직 베냐민은 나이도 어린데 거기 갔다가 애굽에 거기 있는 그 애굽의 주인이 야 어린 이 소년 마음에 든다 여기 놓고 가라. 그러면은 이 막내 아들 남은 것까지 사라지게 되면은 내가 견딜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애통을 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되었어요. 그동안 가져왔던 식량이 다 떨어지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베냐민도 데려가라. 그러면서 베냐민을 이 형들과 함께 내려가게 하였던 것이에요. 이 야곱은 그동안 20년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게 신앙 안에서 살았지만은 계속해서 시련과 역경이 계속해서 겹쳐왔던 것입니다. 그건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연단하시는 과정이에요. 연단하시는 과정입니다. 보통 세상 사람들 같으면은 시련이 있으면은 시련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시련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부활의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안 믿는 사람들은 시련이 있으면은 그걸로 끝이에요. 우리는 어떤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끝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갔다가 다시 이제 이 애굽에서 아들들이 올라오잖아요. 얼마나 그동안 그 시간 동안 야곱의 마음이 조마조마했겠습니까? 그 애굽에 있는 그 나라의 주인된 그 사람이 베냐민까지 그냥 여기 놓고 가라. 그러면은 이제 베냐민과는 영영 생리별을 하게 되는데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얼마나 조마조마했을 거예요. 근데 애굽에서 돌아온 아들들이 놀라운 소식을 전해옵니다. 놀라운 소식을 전해.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의 아들 요셉이 지금 살아있습니다. 짐승에게 찢겨가지고 죽은 줄 아는 그 아들 요셉이 지금 애굽에서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총리 대신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왕 밑에서 온 나라의 살림을 관장하는 총리 대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왕은 그냥 명실상부하게 이름만 가지고 있고 온 나라의 일을 실제적으로 관장하는 사람은 총리 대신이거든요. 이거 도대체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야곱으로서는 그냥 멍멍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요셉이 보내온 수레와 재물 이걸 보더니 그렇게 힘이 없어가지고 다 죽어가던 노인이 기운을 차렸어요.
그래, 내가 살아서 가서 내 아들 요셉을 보리라. 그러면서 기운을 차려가지고 애굽에 내려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참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적인 사인과 같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시련이 겹쳐서 오다가 멸망당하면 끝이에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시련이 오지만은 반드시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경을 이기시고 크나큰 행복과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우리에게 영광된 것은 무엇입니까? 부활이에요. 부활로 얻는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죽은 줄만 알았어요. 근데 애굽에 살아있다. 이건 야곱에게는 요셉을 부활로 얻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을 부활의 영광 가운데 얻은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우리들이 그냥 죽음으로써 끝났다.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마지막이다. 그런 줄 알았는데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부활하게 되어서 죽었던 사람과 다시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항상 시련 다음에는 시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이 있고 행복이 있다. 이걸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정말 야곱은 20년 동안이나 역경을 당하면서 그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 아들 요셉을 이제는 부활로 얻은 것입니다. 죽은 줄 알고 20년 동안 그렇게 마음 가운데 크게 낙심해 있었는데 살아있다. 그 말을 듣고는 다 죽어가던 야곱이 힘을 얻어서 애굽에 내려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이루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는 전능하신 신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같으면 딱딱딱 이런 일 저런 일 이렇게 되면서 잘해봤자 이런 정도의 결과.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으셔가지고 신비스러운 일을 행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는 시련으로 끝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에게 시련이 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믿음을 저울에 재보시고 우리의 참된 믿음을 영광로에서 시험해 보시는 것이에요. 시련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시련을 통하여서 반드시 감격스러운 만족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련 가운데 또 시련이 오고 그 시련이 겹쳐서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참 이와 같이 자기 아들들이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쓸데없는 말, 동생이 있다는 그런 쓸데없는 말을 했느냐? 그 말 하지 않았더라면은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 하지 않았을 텐데 쓸데없는 말을 해서 이렇게 베냐민까지 데려가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느냐? 이 아들마저 없어지면은 내 흰 머리로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 것이다. 그렇게 애통하였지만 하나님은 베냐민도 얻게 하시고 요셉도 얻게 하시고 그에게 정말 진정한 기쁨을 허락하여 주셨던 것이에요. 정말 우리가 어디 가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아름답게 선을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의 마음은 어떻게 했어요? 그냥 한시라도 빨리 가서 요셉을 보고 싶은 마음일 거예요. 그동안 13년 동안 보지 못했던 요셉, 죽은 줄만 알았던 그 요셉을 1분이라도 빨리 달려가서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브엘세바에 내려가다가 거기에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브엘세바에 내려가다가 거기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날처럼 자 예배 드립시다. 우리 성경 찬송가 몇 장 합시다. 성경 몇 절을 읽읍시다. 그리고 주기도를 마칩시다. 그러면서 한 시간으로 마치는 그런 예배가 아니에요. 이 당시에 예배는 어떻습니까? 자 우리 여기다가 큰 돌을 모아다가 제단을 쌓읍시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제물을 올리는데 좋은 소나 양 가운데서 이걸 잡아가지고 이걸 제물로 드립시다.
그런 다음에 그걸 제물로 드린 다음에 남은 것은 나눠서 먹어요. 이런 과정이 보통 1시간 만에 끝났습니까? 보통 아마 며칠 걸렸을 것이에요. 며칠. 잔을 쌓는데도 그냥 뚝딱뚝딱 쌓는 것이 아니라 좋은 돌 골라다가 잔을 쌓고 그 과정도 아마 여러 시간이 지났을 거예요. 또 좋은 가축들 가운데서 가장 좋은 거 골라다가 정성을 다해서 잡고 한 마리 잡았겠어요? 식솔이 여럿이니까 아마 여러 마리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드리고 또 나머지는 나눠 먹고 아마 그런 과정이 며칠 걸렸을 것이에요. 몰라도 아마 일주일 정도 걸렸을지 몰라요. 적어도 2, 3일 이상은 걸렸을 것입니다. 우리처럼 우리 예배 드립시다. 찬송 몇 장, 성경 몇 절, 주기도문 끝. 1시간 하고 끝날 그런 예배가 아니라 지금 요셉을 만나러 가고 싶은 1분 1초가 급한 그런 마음의 상황인데 부엘사바에서 딱 멈춰가지고 거기에서 이 장막을 짓고 그리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드렸다. 이거는 야곱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중하고자 하는 그런 야곱의 신앙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지금 애굽에 내려간다는 것은 그냥 이사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거기에서 자기 할머니 사례 때문에 할아버지가 얼마나 곤욕을 치렀습니까? 바로에게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애굽에 내려갔다가 얼마나 할아버지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또 자기 아버지 이삭도 그렇게 애굽에 내려가려고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내려가지 말라. 그래서 애굽에 안 내려갔어요. 그렇게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애굽과는 별로 친하지도 않고 별로 좋은 기억이 없어요. 애굽에 내려가면은 안 된다. 이게 불문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서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었다. 가나안 땅이다. 알았지? 이게 야곱의 마음속에는 항상 새겨져 있어요. 근데 이제 요셉을 통하여서 애굽에 내려가려고 그러니까 이거는 주춤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아버지도 애굽과는 안 친했고 아버지 역시 애굽에 내려갈 뻔했다가 하나님께서 막으셨는데 지금 내가 애굽에 내려간다.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이게 야곱의 마음속에 불현듯 들였어요. 빨리 가서 요셉을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급했지만은 그러나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이걸 멈추고 물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참 얼마나 이게 야곱의 믿음이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전에는 빨리 에서의 눈을 피하여서 라반의 집에 가야 되겠다. 그럴 때는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하나도 내려갔어요. 또 여러 가지를 할 때에도 거기에서 나올 때에도 빨리 이 라반의 눈을 피하여서 빨리 여기서 도망쳐야 되겠다. 그때도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 살다가 애굽으로 가야 되는데 이 상황에서 정말 내가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이걸 물어보는 야곱의 성숙한 믿음의 자세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 우리가 정말 어렵고 힘들고 장애물이 있고 그럴 때에만 하나님 의지하고 도와달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야곱처럼 지금 모든 일이 다 잘 돼요. 애굽에 가면은 사랑하는 아들이 있고 거기 가면은 먹을 것도 있고 거기 가면 땅도 있고 거기 가면은 모든 게 다 준비되어져 있는 정말 축복의 땅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는 지금 먹을 게 없고 굶주리는 상태인데 애굽에 내려가면은 모든 게 준비되어 있는 완벽한 장소예요. 뒤도 안 돌아보고 갈 수 있지만 정말 이렇게 모든 일이 착착착착 순적히 진행될 때에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께 물어보자. 그러면서 그 급한 상황이었지만은 야곱은 거기에서 머물러서 부엘세바에서 몇 날 며칠을 제사하면서 하나님께 뜻을 묻고자 했던 것입니다. 정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시어서 야곱아 애굽에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 말라. 거기에서 요셉이 내 눈을 감기리니 그리고 너의 후손들이 수많은 후손들이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어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확실한 방법으로
야곱에게 응답해 주셨던 것입니다. 얼마나 그 믿음이 성숙한 야곱의 모습입니까? 전에 같으면 야 일이 너무너무 잘 된다.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뜻일 거야. 그러면서 막 뒤도 안 돌아보고 달려갔을 터인데 그 모든 일이 잘 준비된 상황에서 진정으로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물어보는 이 야곱의 영적인 성숙함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사사기에 보면은 어떤 패턴이 나옵니까? 어려울 때 편안합니다. 그러다가 타락합니다. 그러다가 침입을 받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면은 다시 평안해지고 또 타락하고 이런 사이클이 사사기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일이 잘 되고 평안할 때 타락하고 신앙이 낮아지면서 하나님과 교제가 없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게 돼요. 근데 야곱은 지금 어떻습니까?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고 일이 너무너무 잘 되어가지고 이 순적한 상황에서도 역시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나아가는 이런 믿음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정말 그 야곱의 믿음의 모습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번성하게 하셨고 그리고 거기에서도 평안한 삶을 살다가 애굽에서 나올 수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잘 될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나라가 평안하고 가정이 평안하고 그럴 때에 사람들은 점점 기도의 소리가 낮아지고 예배의 자리가 비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찾는 소리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정말 우리가 신앙의 연륜이 더 많아지면 더 많아질수록 우리가 더 예배의 자리를 가까이 해야 돼요. 근데 신앙의 연륜이 더 많아지면서 점점 예배의 자리를 멀리하는 이런 사람들을 볼 수가 있어요. 야곱은 그렇지 않았어요. 야곱은 정말 시련과 역경 가운데 지나오면서 그리고 지금 이 모든 일이 잘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정말 이곳에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옳은 일인가? 하나님께서 정말 이곳에 나를 인도하시는 것인가? 거기에서 브엘세바에서 딱 멈추어 서가지고 하나님께 묻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모든 게 잘 돼요. 자녀도 잘 되고 물질적인 문제 잘 되고 건강하고 모든 게 평안해요. 그러면은 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해 주셨구나 참 감사하다. 그러면서 우리가 끝나면서 점점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이 잘 되는 상황 가운데 정말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이 걸음을 가고 있지 않은가? 혹시라도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서 나에게서 벗어난 상황이 되어 있지는 않은가? 그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믿음의 자세를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이 애굽으로 가기에 앞서 야곱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과연 이 일이 맞는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묻고 있는 야곱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이제 가면은 내 아들 요셉을 볼 수 있다. 꿈에도 그리는 아들,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이 거기에 살아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총리 대신이 되어 있는데 정말 내가 아들을 가서 보리라.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이 길 가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일이 맞다면 나에게 응답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참된 믿음의 제사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련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연단될 수 있어야 돼요. 야곱은 그 여러 시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응답받아야 된다. 그걸 뼛속 깊숙이 새겼던 것이에요. 그냥 상황 따라서 흘러가면서 도망가자. 또 상황 따라 흘러가면서 이리 가자. 그렇게 왔다 갔다 했지만은 그게 자기의 꾀를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원치 아니하는 때가 많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정말 우리 교회도 이제 이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이루어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곳에 올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였지만 또 어딘가로 우리가 또 옮겨가야 될 때에도 모든 상황과 형편과 인도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기를 원하시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묻고 나아가야 될 그런 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그건 당연지사예요. 힘들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냥 무슨 배짱인지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당연히 어렵고 힘들 때에는 금식하고 철회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 달려야 되고, 정반대로 모든 일이 순적하고 평안하고 모든 일이 안전되고 모든 일이 잘 풀려갈 때라 할지라도 그때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정말 이런 일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까? 평안하게 살다 혹시 내가 타락하고 나태해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신앙이 점점 다운되어져 가면서 썩어져 가는 것도 알지 못하고 내가 있지는 않습니까? 묻고 순종하는 그런 길을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이 야곱은 수많은 시련을 당했지만 그 시련이 쓸모없는 것이 아니었어요. 라헬을 하나님께서 불러가시고 또 그리고 요셉이 사라지고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야곱의 믿음을 연단하셨고, 시련 가운데서 야곱은 정말 보배와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되고 빛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정말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시련 가운데 있을 때만, 불편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문제가 해결되고 상황이 편리할 때에도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 우리의 믿음은 시련 가운데 성장함을 알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정말 평안 가운데서 더 평안을 주시고, 애굽에 내려간 야곱은 거기에서 요셉을 만나고 거기에서 평안히 눈을 감고 다시 가나안 땅에 와서 그의 몸이 묻힐 수 있었던 것이에요. 평안하다고 예배의 자리 멀리하고 기도의 자리 멀리하면은 그 평안이 언제 뒤집어질지 몰라요. 그러나 평안할 때 하나님 의지하면서 믿어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평안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면서 우리 삶을 평강의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그를 보리라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시련 가운데 큰 믿음의 만족을 주시고 부활의 영광 다 포기하고 불가능하다고 우리가 다 내려놓았던 것들을 다시 살려주시고 회복하여 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